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의 칭찬.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는 이 내용이 우리 하늘 영광 교회가 칭찬받는 내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의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림을 한번 떼어줄까요? 지도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 지역이 어디인지 대충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저기 그리스, 지금도 그리스죠. 지중해 연안에 오른쪽 터키가 있고요. 터키가 있고 터키 위에 마게도니아 밑으로 보면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밑에 보니까 고린도가 있는데 저기 홈팍 들어갔던 해안가의 항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조금 넓은 의미에서 한번 볼까요? 조금 넓게 해가지고 저기가 큰 망망대해가 지중해입니다. 오른쪽이 이스라엘이고요. 저 위에 터키가 큰 덩어리의 땅이 터키죠. 마주보는 편에 거기가 있는 유럽이 그리스 땅에 있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가 대충 머리에 들어왔죠. 됐습니다. 바울이 심의를 기울여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했지만 초창기잖아요. 기독교가 아직 제대로 교리가 정립되지 않은 초창기다 보니까 초창기에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교리가 정립이 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딱 정해져 있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규범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책망을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들이 막 쏟아지는데 이 은사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가 항구도시거든요. 여러분 항구도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쾌락의 환락의 도시입니다. 환락의 도시다 보니까 그 환락을 즐겼던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 앞에 책망을 많이 받았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칭찬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오늘 칭찬하는 내용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쏟아지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에 있었고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게 고린도 이 전후서예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생활 규범을 적어서 보내줬던 것이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오늘 첫 구절에 너희 교회는 칭찬할 만하다. 뭐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성해서 칭찬할 만하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서 너희 교회가 지금 든든해져 있고 성도들이 견고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머물렀고 두 번째로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이면 바울의 그 행선지를 따지면 굉장히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성경 공부를 엄청 시켰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났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성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너희들이 많이 들을 때에 신앙이 견고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특징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서 큰 견고한 증거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어디 성경 공부만 합니까? 자기 신앙 간증을 이야기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주님이 어떻게 그동안 내게 역사했고 어떻게 내가 안전병기를 일으켰고 등등 수많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쏟아부어 주셨던 은사와 그런 간증들을 성도들에게 쏟아부으니까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성도들이 견고해지는 신앙이 1년 6개월 동안을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신앙이 견고해지겠어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기도를 많이 시켰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체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신앙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충분한 교회가 돼서 너희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견고해져 있는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은사도 많이 체험하고 그런 신앙 간증도 기도의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게 간증으로 많이 나타나서 내가 주관적으로도 간증을 듣고 객관적으로도 들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1장 7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모든 은사. 그러니까 은사라는 은사는 풍성하게 다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가지고 이 은사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 책망을 많이 하는 것도 사랑이죠. 그죠? 책망을 많이 해서 결국 견고하게 은사를 사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은사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은사는 생명은 아니에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이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은사가 엄청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줬는데 성도들을 섬기라고 줬는데 겸손으로 섬기라고 줬는데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데 과시욕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앞에 나가서 성도들이 거기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으면 일어나서 자기가 그냥 설교를 했어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방교회가 하면 내가 가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대요. 지방교회가 둘러 앉아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혼자서 쫄쫄쫄 하고 또 앉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또 주고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말을 그냥 한글로 하면 될 텐데 자기 나라 말로 하면 될 텐데 뭐로 이야기합니까? 방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방언을 절제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방언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것은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방언 설교를 하지 말라는. 그렇게 방언 설교하면 누가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방언 설교를 하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은 뭐가 따라야 설교하라? 통변이 따라야. 통변이 따를 때 설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내 방언이 옳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중국 방언을 이야기하면 중국 방언보다는 더 어려운 게 아랍 방언이 되고 아랍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아랍 방언보다 더 어려운 게 히브리 방언이 돼가지고 히브리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고 하니까 막 와 대단하네. 그러니까 막 억석거리는 거예요. 내가 막 힘을 주고 이렇게 은사를 막 자랑하는데 교만하는데 막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 킬린이라는 곳에 1999년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동 대학생들을 데리고 다녀온 적이 있어요. 킬린의 모 교회에 초대를 받고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킬린에 가는데 킬린에 가게 되면 2달 동안 있게 됩니다. 한동대학 학생들 2달 동안 방학이거든요. 그 2달 동안 있게 되는데 2달 있는 기간 동안에 제가 호텔이나 다른 데서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않고 예배당에서 잠을 자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건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몰랐어요. 가보니까 너무 더워. 텍사스 여름에 갔잖아요. 텍사스가 열대 기후더라고 보니까. 열대 기후인데 온도가 40도가 넘게 예배당에 올라가는데 저녁에 허헉거리고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첫날부터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내 눈에 뭐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 안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 교회 안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거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이기 시작하고 이 악한 영이 찾아와서 제 목을 누르고 도저히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잠도 못 들게 만들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언으로 팍 기도하면 확 떠나가 버리고 또 밀려오고 확 떠나가 버리고 이 도전하는 사탄의 역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와서 첫날에 이렇게 잠을 자고 하는데 도저히 더워서도 잠을 못 잤지만은 이런 현상들이 막 벌어지고 해서 왜 이런 것들이 제게 경험으로 주어지는지 모르겠다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오늘 본 그대로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 교회가 계속 깨어졌던 교회인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침밥을 한 8시 15분 내지 8시 반 정도 되면 밥 먹으러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학생들이 교육관에서 밥을 막 해가지고 아침에 간단하게 밥을 먹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간절하게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같은 분이 아니고 그 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됐던 두 분의 집사님과 한 분의 여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뭐 하는 분이냐면 워십 댄싱 하는 분이었어요. 워십을 참 잘하더라고요. 이 워십을 하면서 텍사스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자고 자기들이 해가지고 왔는데 그 교회에서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그 교회에서 같이 머물러서 같이 다니면서 저는 설교하고 학생들은 찬양하고 이분들은 워십하고 그래서 저는 간증하고 설교도 해봤자 주로 간증을 주로 하고 이렇게 해서 2달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세 분이 은사가 많은 분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다 나름대로 한가닥 한다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지지를 않으려고 해. 내가 반 거는 이리 봤다 하면 내가 반 것은 이리 봤다 하고 내가 반 게 맞고 네가 반 게 틀리고 내가 반 게 더 맞고 막 싸우는 거예요. 세 사람이 보니까 더. 그래가지고 이 세 분이 성도들 집을 다니면서 교회를 옮겨야 된다고 내가 봤던 거 그걸 그대로 본 거예요. 그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대로 그분들이 다 본 거예요. 들어보니까 똑같이.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이 교회를 옮겨야 된다. 이 교회는 터전 자체가 사탄에게 정복당한 교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성도들이 교회 옮기자. 성도들이 또 기가 얇잖아요. 특히 교민교회니까 한국에서 온 나름대로 또 자기들이 볼 때는 유명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유식하게 보이는 분들이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 유식하게 보이는 분들이 떠나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받아야 된다, 성도들이 우하고 몰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빨리 신천지 와가지고 마치 이렇게 데려가는 것처럼 마치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 세 사람, 이 세 여전도사님과 이 두 집사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교회에 미치고 있었어요. 왜? 성도들을 직접 접촉을 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세 분을 모아놓고 혼을 내키는, 당신들은 교회를 도우러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러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은사를 자기의 어떤 과시와 교만의 자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은사장으로 썼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제일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정립을 해주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 것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12장 31절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해놓고 13장에 와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줬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떼어주세요.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시면, 이 나타내심의 은사거든요. 나타남의 은사거든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통변의 은사, 투시의 은사, 여러 가지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은사들은 교회를 유익하라고 줬는데, 아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교회에 이것이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문제를 많이 야기하는 일에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많이 책망을 해서 초대교회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바로 잡아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음이 없는 꽹꽹하는, 화음이 없는 징징하는 소리나는 그런 꽹과리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태산 같은 믿음의 은사가 내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이곳에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어릴 때 제가 다니는 교회는 밑에는 벽돌, 위에는 블록으로 지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이 벽돌이나 블록이 지을 때에 중간에 세면을 넣어야 됩니다. 이 세면을 넣지 않으면 집이 무너져요. 이 세면은 모든 벽돌과 벽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 세면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은사는 모든 은사를 연결해주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중요해요. 사랑의 은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만약에 그 벽돌에 이 세면이 들어가지 않으면 벽돌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모든 은사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은사는 다 소용이 없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는데,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사랑이 태산같이 풍선처럼 풍성한 사람. 누구든지 근심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비너자. 다 오시오. 사랑이 많은 사람은 다 품을 수가 있어요. 바다 같은 사랑. 그래서 나는 하나님 종깃장 같은 내 마음을, 바다 같은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다는 구중물도 다 수용하고요, 짠물도 수용하고 더러운 물도 수용하고 다 수용해서 다 정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자기 가슴을 한번 쳐다보세요. 가슴이 종깃장 같은지 아니면 양푼이만큼 좀 되는지 아니면 바다같이 내 마음이 넓은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조그마한 것 때문에 싸우고 찌집어먹고 그러잖아요. 좀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 이거는 인간의 사랑으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시거든. 그래, 하나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좀 풍성하게 넣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내적으로 숨겨져 있는 이 사랑의 은사의 비밀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엄청난 은사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이 드러나는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은사가 풍성한 교회라고 지금 1장 7절에서 칭찬하고 있잖아요. 1장 7절.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가 풍성해.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성도들에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은사 점검하러 내게 올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원구린교회에 있을 때에 자원구린교회가 한 1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성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은사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대령 부인이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앞에 있는 부인은 왔다가 갔는데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는데 교회를 가는 데마다 들쑤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하시는 그분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대요. 그 1000명 되는 교회가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너무 부지런하니까 잘 쓰면 다행인데 잘못 쓰니까 이 교회가 또 덜쑥 하더라고. 문제가 많아져요. 그걸 가지고 너무 막 책망하고 너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떠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또 대령 부인이 왔는데 그 부인은 제가 중대장 때 대대장 했던 부대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집사로 와가지고 교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을 안정을 시키는데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똑같은 은사를 가지는데 똑같은 예언을 가지는데 왜 한 사람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한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만듭니까? 은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했대요 말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막 자랑하고 막 책망하고 마치 그것이 내게 큰 무기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한 사람은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서져갔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은사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칭찬하지 않습니까? 1장 7절을 한번 봅니다. 1장 7절을 한번 떼어주세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낮에도 주님 오실까 밤에도 주님 오실까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실까 그렇게 기다렸던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하늘영광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도 맞고 하늘영광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낮에도 주님 오실까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 말고 언제까지 주님 오신다 이런 거 말고 항상 내 삶 가운데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며칠 전에 김해에 저 제일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외할머니를 좀 영접을 다시 기도를 한번 해주시고 외할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었대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이전에 우리 교회를 한번 나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병상에 있지만 우리 교회에 등록을 좀 시키고 싶다더라고. 그렇게 해서 장례식 때 제가 좀 주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좋은 건강병원에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를 좀 해달라 해서 저기 진봉순 집사님하고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진봉순 김태한 집사님의 둘도 없는 친구라. 친구가 돼서 김태한 집사님하고 진봉순 집사님이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를 예전에는 안 다녔는데 하늘영광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다닌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봉순 집사님이 매일같이 2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2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이 그분이다니까 놀래요. 그렇게 바뀌셨습니까? 그래서 자기 외할머니 하루 간다고 그 신방 간다고 같이 이제 갔습니다. 우리 성도하고 몇 분하고 누워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인생의 말년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누워있는데 뼈만 남았어요. 나는 그렇게 뼈만 남은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거기에 소말리아에 그 보면 선전할 때 뼈 남았던 그보다 더 심하더라고.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살이라는 살은 없어. 뼈가 다 보여 그냥 내 눈에. 무릎도 그렇고 뼈만 다 보이는데 뼈가 있다 보니까 살가다고 핏줄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핏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 따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에게 복음을 자기 외삼촌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 이렇게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아버지 이제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기 어머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보시잖아요. 어머니의 말년이 이런데 왜 헛되고 헛된 세상을 위해 사느냐.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고 딸이 그렇게 간결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는 호소하는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김미정 자매가 그 어머니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그분들이 교회를 아마 장례식 치르고 나면 교회를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그 딸의 말대로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재림을 사모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 성도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이 성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행진을 런던에서 가지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군의 날 행사하듯이 그렇게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왕이 와 있고 총리가 와 있고 여러 기빈과 여러 고관들이 다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처음에 육군이 지나갔습니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공군이 지나갔어요. 해군이 지나갔습니다. 해병대가 지나갔습니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지나가는 그 부대는 여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굴까요? 그분들은 바로 전쟁터에서 한 손을 잃고 눈을 잃고 발을 잃고 상인군이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영국의 영웅입니다라고 하고 그분들에게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주님이 오실 때 진정한 영웅은 누가 될까요? 우리 안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었던 기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 전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 내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켰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복 주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행했던 대로 갚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성하도록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그거 요약해가지고 1년 1독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 성경 읽기는 성경의 숲을 보는 거, 숲을 보는 게 눈이 중요합니다. 숲을 보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은 성경의 열매를, 숲의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숲을 보고 열매를 따먹으면 완벽하거든요. 여러분 그대로 1년 최소한 1독 이상 하시고 또 그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성한 교회,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서 그리스도의 내가 예수를 이렇게 해서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사로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은사로 교회가 팍 은사가 넘치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물밀듯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은사로 복음을 전가하는 열정의 불이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땅에 취한 성도들이 아니라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